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죄를 유다 왕국에 지적하시고 그리고 애타게 그들의 죄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돌아오라고 안타깝게 외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에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다. 이게 이제 멍에와 결박 이러면 어찌 보면 아니 짐승의 멍에를 매면 짐승은 구속을 당하는 거니까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도로를 운전하고 다닐 때는 차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차선도 지켜야 되고 신호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차가 나는 저런 결박을 끊어버릴 거야. 저건 나의 멍에야. 그걸 벗어버릴 거야. 하고 신호와 차선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빨리 가고 더욱더 편하게 가겠습니까? 아니요. 도로가 난장판되지요. 다 그냥 사고난 차들로 뒤덮일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이 결박을 멍에를 벗어버리겠다 하고 뛰쳐나가면 도로교통법이 없는 도로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현주소입니다. 지금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모든 높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의 제단을 섬겼는데
그걸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이 언약 관계, 부부 관계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신을 기웃거렸기 때문에 그것을 음란에 비유하신 것이죠. 21절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너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됩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것을 심어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방 백성들 같은 열매들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된 거냐. 나는 너희들에게 거룩한 거 심었는데 너희들은 왜 이런 열매를 맺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너희들과 싸우리라, 내가 너희들과 지금 기소하리라, 법정에서 잘잘못을 따져보자 라는 그 말씀과 호응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런 죄는 어찌 됩니냐? 그 죄상을 지금 다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22절에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이렇게 같은 구절이 계속 연결되어 나오면은 이건 강조입니다. 강조. 너희들이 아무리 스스로 씻으려 해도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어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구절 2개인데 이사야나 에스겔 보면 그게 2구절 말고 3구절, 4구절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게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다가 인용을 하는 것은 시처럼 운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지금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고 다 운문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같은 구절이, 같은 뜻의 구절이 2개, 3개, 4개 있으면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 기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씻으려 하려고 해도 이것은 그렇게 씻어지지가 않고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내 마음속에는, 내 마음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로만 그런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당신은 항상 나의 남편이에요 하는데 해만 뜨면은 밖에 나와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어울려다니고 해질 무렵에 비실비실 들어와가지고 아유 당신은 나의 남편이에요, 우리 결혼 생활은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하고 잠만 자고 다음날 또 눈 뜨면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지내고, 이 멀쩡한 정신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섬기고 있어요. 말로는 그러고 있는데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나는 바알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밑을 보십시오.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그 다음에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이게 발정기에 있는 짐승들 같이 그렇게 쫓아다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낙타가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 암나귀가 들에 막 돌아다니고 이런 동네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만약에 지금 이 예레미야 기록을 한다면 발정난 고양이들이 애기 울음대로 울어대는 것처럼, 그러면 좀 이해가시죠? 으엑 하면서 막 고양이들이 울어대면 진짜 정신 사납고 시끄럽습니다.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정신을 못 차리고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계속 그렇게 온 우상을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나는 바알 따르지 아니하였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마치 우리나라 어떤 연예인이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술을 마시고 시동을 걸고 차가 바퀴가 굴러갔으면 그게 음주운전이지. 그것처럼 죄는 그대로 남아서 다 뻔히 보이는데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로만 그러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자, 벗은 발이라는 것은 이 예레미야 살던 시절, 고대 성경 시절에는 신은 평민들, 양민들이 신었고 신을 벗었다 이러면 나는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신발을 벗고 다녔고 신발을 벗고 다니는 그것은 어찌 보면 신분을 상징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는데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거룩한 곳에서는 맨발로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나의 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신분을 종에서 건져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근데 자기 발로 신발을 벗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종이 될 거야 하고 쫓아나가는 겁니다. 신을 벗으면 내 발을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운 겁니까? 아니요. 내 신분이 종이 되는 겁니다. 발이 답답해요. 신발을 벗고 나가는 순간 어이 저 종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은 발이 되지 말게 하라 하는데도 발을 벗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걸 목을 가라게 다시 이 광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 편히 누워서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여기가 편한 자리야, 여기가 네가 있을 자리야, 여기가 너의 신분이야 하는데도 다 벗어던지고 목마르고 배고픈 종의 자리로 자기가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 차리고 돌아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을 안 듣죠.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같은 구절이 병행되고 있죠. 또 나무와 돌은 바알과 아세라를 상징합니다. 바알은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는 아세라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 나무와 돌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다, 나를 낳았다. 아니 자기 부모님은 멀쩡히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지금 미혹에 빠지면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돌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그걸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27절 끝에 보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거죠. 온갖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날만 새면은 다른 남자 쫓아가는 이 여자가 이제 자기가 돈이 떨어지고 자기가 아프고 이러면은 집에 있던 정말 힘들게 기다리고 있던 신랑한테 와가지고 돈 내놓으시오, 나를 병원에 데려가시오. 이것과 똑같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을 주시겠습니까? 환난을 주시겠습니까? 이 나무와 돌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고 그것의 모양은 사람이 깎아놨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 섬겨놓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아쉬울 때만 와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환란이 됐을 때 살려달라 그러는데 나의 아버지 나를 낳았다 하던 네가 섬기던 신들 다 어디 갔니? 걔네들은 왜 너를 못 살린대? 근데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에덴의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마귀들이 미혹을 해서 눈을 가려서 사고를 마비시켜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마귀들의 미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혹에 빠졌으니까 마귀 잘못일까요? 아니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누가 때렸어요. 울어요. 선생님이 너 왜 그랬니? 그래서 이제 철수가 때렸어요. 그러면 순이가 때리라 했어요. 그런다고 때린 죄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까? 아니죠. 때린 놈은 철수입니다. 그럼 때린 놈은 때린 데 대한 벌을 받는 거죠. 에덴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니? 하와가 시켰어요. 하와는 뱀이 시켰어요. 아, 그래. 시켰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당하기만 했으니까 아무 죄도 없다. 그거 아니잖아요. 먹은 놈은 너희들이다. 그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남유다 왕국의 심각한 죄악인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가 혹은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혹은 그가 지도하는 많은 무리들이 잘못된 길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왕국은 그런 지경에 빠져 있죠. 공격과 시험과 미혹에 그대로 다 넘어가서 제정신이 아닌 길을, 그것도 발정난 짐승이 가듯이 그렇게 쫓아가고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걸 봅니다. 지금 이제 선교 소식 판때기를 보면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학교를 짓고 운영하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자기의 소욕을 하나도 채우지 아니하고 거기 가서 고생하는 선교사인데 왜 금덩어리를 펑펑 떨어뜨려 주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를 짓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뭐가 목적이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를 통하여 순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이게 있다고 기도하는 그 마음, 그 관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번듯한 교회를 펑 짓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하였다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이 멀쩡한 교회당 건물에서 새벽 기도회를 나와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는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이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가 이루는 업적 이것보다는 오직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우는 성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